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원 목사입니다.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날기정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 밖에 유대인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 자유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식솔들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토대가 되는 두 번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할 거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소녀를 거쳐서 자기의 소득이 없어지자 바울을 그 당시에 광장에 있었던 아고라라는 곳에 데려가서 심하게 때리고 그를 로마의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경범죄에서 중범죄에 따라서 3개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아주 잡범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을 코모리에라고 했고, 그리고 그보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인테리에라는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중범자들만 들어가는 폴리아노이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이요, 폴리아노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에서 점을 치는 소녀를 구해주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결과는요, 폴리아노이라, 가장 중범죄들만 들어가는 감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범죄들만 들어가는 폴리아노이라에 수감된 바울,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바울은 그 순간 벼랑 끝에 선 자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인생이 절망의 늪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깊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을 때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깊고 음산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개척이었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버가에서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 풍토병에 걸려서 그 환경을 초월하기 위해서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오크에 와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1차 전도 여행 더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명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살소망에 끊어지는 이 중범자가 들어가는 폴리아노이라는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마치 이 깊은 감옥 가운데서 기도만 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깊은 감옥에 있는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하게 만드십니다.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면 바울과 실라는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는요, 그곳에 죄인을 지키고 있는 간수쟁이를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로마 시대의 간수쟁이는요, 자기가 지켰던 죄인들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목숨으로 갚았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범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죄인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목숨으로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만류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간수쟁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날에 그 간수쟁이 또한 그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두 가정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는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와 찬송을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줄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어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심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벼랑 끝에 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웰링턴에 십자가 꽂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